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전 제가 즐겨보는 신앙 간증 프로를 틀어놓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미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간략히 간증을 요약하자면 그 집사님은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면서 사셨고, 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의 충격으로 수면제 한 통을 먹고 자살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미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사모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대학 교수가 되었고, 탄탄대로의 삶을 살다가 자신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평생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부모님과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을 내려놓았고, 그 후 복음을 전하는 데 시간을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후회 없이 그 일을 선택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집사님의 삶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의기양양하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시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전세금을 모두 날려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재기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의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분유값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가족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서 다시 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또 몇 억의 사기를 당했고, 그 일로 인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은 진행자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사업은 여우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집사님은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순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분에게 왜 이런 큰 고난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시는지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히 사람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 집사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이유는 그 집사님의 일이 내 일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 것을 알면서도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작정하고 이 궁금증을 하나님께 해결받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씨름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렇게 저보다도 믿음이 훌륭한 집사님께 아기 분유도 못 사 먹일 만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혼나기 싫어서 눈치껏 공부 열심히 하는 척하고 모범생인 척 착한 척하며 살았잖아요. 저는 고난받는 거 정말 싫습니다. 저에게도 만약에 저런 고난을 받으라 하신다면 저는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혼란에 휩싸여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제 마음속에서 번뜩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에게 물어보고 결정했니? 그러자 그 집사님의 간증을 다시 떠올려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신 것이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무학력자의 나사렛이라는 유명하지 않은 지방 출신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등 당대 지도자와 엘리트들은 예수님의 스펙을 보고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리고 회개한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고 갈망했던 사람들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랜 시간 계시지 않았습니다. 약 3년 정도만 사역을 하시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 그 이상의 일을 함으로써 전 세계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위에 사람을 세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할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셔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제자가 또 제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직접 계시를 받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척척 잘 해나가기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에는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불순종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때론 예상치 못한 험난한 길과 가시밭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아주 간혹 하나님께서는 1대1로 만나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그렇게 1대1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분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는 목회자의 아들이었지만 30년가량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도 순식간에 날리고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위태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그 후 전도사님은 목사님의 충성스러운 비서이자 운전기사가 되어서 목사님이 가시는 어디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아버지 목사님과 상의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부자 관계를 너무나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은 미국의 건국신앙인 청교도 정신을 부활시키라는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돈 한 푼 없이 미국 뉴욕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돕는 배필이 있었고 그 덕분에 노총각 딱지도 떼고 그렇게 받기 어렵다는 영주권도 쉽게 얻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목사님과 자주 통화하시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하고 신앙을 점검하며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직접 겪어야 할 삶의 문제들을 너무나도 쉽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국 축구계에 새로운 길을 연 손흥민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함으로써 축구 선수로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성공적인 팀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고등학교 때쯤 찍은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노력과 열정도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지만 어떻게 보면 잔소리로 들릴 법한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도 어린 손흥민 선수는 말대꾸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는 비록 유명한 축구 선수는 아니었지만 손흥민에게는 최고의 코치였습니다. 당시 손흥민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다른 유명한 코치에게 훈련을 받았더라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는 다른 유명한 코치에게는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손흥민 선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정신력, 겸손 등을 그 누구보다 탄탄하게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1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께 여쭈어보고 결정한 모든 일들이 제가 상상치 못한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경험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순종이란 내 마음보다, 나의 기도 응답보다, 나의 영적 리더의 말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믿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도 순종을 잘 하지 못하였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서 살아왔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억지로 순종을 했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회사에서 인사를 잘 하라는 것과 상사의 말에 말대꾸를 하지 말고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인사는 내킬 때만 하고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인사를 대충 하거나 못 본 척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자존심이 강해서 상사로부터 불합리한 지시를 받으면 결국 못 참고 말대꾸를 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진급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억지로라도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말대꾸를 하고 싶어도 꾹 삼키고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거래처를 뚫고 몇 억의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사장님의 직접 지시로 바로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올라갔습니다. 영업사원은 실적이 곧 인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부터 회사 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첫 번째 순종의 축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이 5명의 아이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것은 저에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 뭔가 잘못 말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미루다가 결국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마음을 강력히 주셔서 울면서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5명의 아이들의 태명을 주시면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후 정말 기적처럼 아들 3에 딸 2, 5명의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부족했던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아이들로부터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약 아이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도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사람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영적 리더의 목사님께 주신 그 회개의 영, 그 사랑을 저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나의 영혼을 인도하는 주의 종, 영적 리더
혹은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그분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영적 리더가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영적 리더를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의 기도를 가장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나의 영혼 육과 범사에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적 리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분에게 시험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 리더를 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 내 귀에 좋은 말을 해주는 영적 리더를 다시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적 리더를 떠나는 것은 내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 축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꼿꼿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리더의 부재로 인해 받는 고난에 대해 제가 깨닫고 경험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관련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